2014년 6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가 청결낭떠러지 험한 길을 아주 위험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 버스가 정말 위험한 것, 위험한 길 때문이 아닙니다. 운전수가 마약에 잔뜩 취한 채 운전을 위험하게 했을 뿐 아니라 원래 이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한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핸들 잡고 한 손으로는 총을 쥐고 여기저기다 총질을 해대면서 지금 운전을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 길을 그냥 가면 지나면 홍수로 다리가 끊어진 그 길에 들어서게 돼서 강물에 빠질 것입니다. 이제 이 버스는 낭떠러지 떨어지든지 강물에 빠지든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안에 탄 승객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승객들을 구하려면 미친 운전수와 격투해서 미친 운전수를 처치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싸우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수가 제정신이 아닌 데다가 총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제가 들려드린 이 얘기는 본 해퍼 목사님께서 히틀러 암살 업무에 가담되어 재판받을 때 재판정에서 왜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는지를 강변하며 만들어낸 우화를 우리 시대에 좀 맞게 각색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오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아멘이라고 쉽게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원래 화평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시던 날 새벽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게다가 자주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왔을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착 빼들고 종의 귀를 뺐을 때 베드로를 이렇게 나무랐지 않습니까?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니 예수님 말씀이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칼은 사람 죽이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파괴하는 파괴본자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역설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은 더 심각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가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제 의지로 처음 성경 읽었던 사춘기 시절에 성경 읽고 은혜 받은 기억보다는 너무 당황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이런 모순된 말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말씀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던 정말 말 그대로 잠을 자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 고민을 해야 했고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역설 속에 무거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 역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 역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셨던 진리는 무엇인가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면 정치적인 평화와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편안한 생활이 보장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그릇된 기대를 한순간에 다 쳐부수고 부정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인 건 사실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적대적 세력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하고 과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거짓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의 거짓 평화의 싸움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검으로 그 거짓 평화도 물리쳐야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거짓 평화들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참 평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된 평화들을 물리치지 않는 한 그 교회 안에 참된 평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짓된 평화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짜 평화는 없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 거짓됐든 말았든 뭐 평화로운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평화에 속아 살고 거짓 평화와 타협합니다. 거짓 평화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약을 판매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마피아 두목이 있습니다. 그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상납하고 마약을 판매하는 걸 묵인하는 게 그 진짜 평화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멕시코에서는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많은 민간인이 죽고 경찰들, 정치인들이 숱하게 살해당하고 있다고 우리 계속 뉴스 듣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수십 명씩 목이 잘린 시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시신으로 가득 찬 우물이 발견됐다고 뉴스에 듣습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마피아들과 평화를 선언하고 그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오늘 당장 총성이 멎을 수 있고 억울한 많은 죽음이 없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평화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닌 금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평화가 아닌 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거짓 평화를 이루고 있는 불의를 정복하고 악을 제거하는 투쟁이 신앙인의 주요한 삶의 모습이고 복음사역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칼, 이 검은 상징적으로 적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세상에 싸워서 공격하는 유일한 성령의 공격용 무기입니다. 평화에 와 계신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지만 거짓되고 죄악된 이 땅의 질서와 문화는 그의 통치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또 주님을 통하여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거짓과 불신과 온갖 악한 무리들과 사생결단의 혈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가 주고 있었던 평화,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던 평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평화는 모두 거짓된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그런 거짓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거짓 평화들을 무너뜨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평화가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 타락해 있고 세상의 문화와 제도가 너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타락한 현실의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투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바로 여러분 마음인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시대의 가장 치열한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 거짓된 나의 감정과 생각과 치열한 전투가 시작된다는 사실. 예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갈등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마음속에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는 거 느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이루려면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싸움을 통해서 거짓에 물들고 비겁하게 변명만 늘어놓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하나하나 정복해서 하나님 영토로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목사는 진짜 목사가 되는 거고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신학교 나와갖고 목사 고시 합격했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주님이 주신 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거짓인데 거기에 속아서 안주하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암에 걸린 환자를 진찰하고도 돌팔이 의사가 앞에만 잔뜩 처방해 주면서 당신 건강하다고 행복에 살라고 거짓 평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에서는 칼을 들고 메스를 들고 환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당신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썩은 암덩이를 진통제로 덮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힘들고 아프지만 이 칼로 환부를 도려내어서 누리는 진짜 평화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평화가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는지? 암에는 걸렸지만 수술만 하고 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자를 요즘 특히 미국은 그렇습니다. 환자를 수술해봤자 보험회사에서 돈도 적게 주고 수술하는 것도 까다롭고 그러면 아예 수술 안 하고 당신 건강하다고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말하는 거짓된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 평화일 뿐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이 주신 칼로 도려내야 될 영적인 암덩어리가 있는데 말로만 평화를 선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학살 행위이고 악한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입에 발린 위로를 주어진 그 얄팍한 입에 거짓으로 주어진 평화가 아닌 금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친 은연수 얘기 다시 합시다. 만약 미친 은연수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 그 성령의 검으로 싸워 제압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버스를 멈춰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죽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런 일을 해내라고 평안이 아니라 오늘부터 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다 칼 한 자루씩 갖고 가십시오. 가서 또 칼싸움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잘라낼 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총리 지명 6일 만에 결국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안대희 씨는 35년 검사 생활하면서 국민검사라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강골 검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별명이 너무 잘 드는 칼이었겠습니까? 너무 잘 드는 칼. 워낙 세상에 썩고 더러운 것을 잘 도려냈다는 뜻입니다. 대법관 임명될 때도 대법관 중에서 가장 가난했기 때문에 청렴하고 강직한 법관이라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밑에 데려놓고 쓰기에 껄끄러운 사람이었지만 지금 병든 한국 사회를 수술하는 칼로 쓰기 위해서 그를 총리로 지명했던 겁니다. 제가 뉴스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괜찮은 한국의 인재인데 마지막 6개월을 못 버텨가지고 그의 인생이 그 마지막 6개월을 버티지 못해가지고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6개월 동안 변호사 안 하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누구도 이 제기하지 못하고 총리가 됐을 테고 지금 세월호 참사로 가라앉은 나라 위기를 해결할 가장 적임자로 인정받았을 텐데 오히려 지금은 부패 척결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힘이 되어달라고 지명했는데 오히려 엄청난 부담이 된 것입니다. 본인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평생 그가 쌓아왔던 사회적 신망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이제 그분 한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불의와 절대적 비타협성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지켜내려면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도와줄 수 없어요. 그건 내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내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느냐 못 쓰느냐 결국 그게 모든 걸 결정하더라고요. 그 영적인 싸움 말입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본인 첫째 불행해지고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목사를 세워놓고 일꾼을 세워놨더니 영광은커녕 하나님 나라를 엄청나게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욕되게 하는 일은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는 제자 맞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가 뭔지 별로 관심도 없는 분도 있을 테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제자라고 생각하는 근거도 없는 확신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가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질문 하나로 결론을 나면 우리 깊이 고민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한국으로부터 책을 몇 권 공수받았는데 그중에 카일 알드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 원절은 Not a Fan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듣고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이니까 단숨 읽었습니다. 거기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제자인가 이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제가 그 말에 엄청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제자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의 길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고 나면 도망갈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지기 쓸 겁니다. 다 떠날 겁니다. 예수님 제자가 그런 거라면 나는 못합니다. 모르니까 그냥 입으로 그냥 감정으로 나도 제자다라고 까불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과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 초대 응해서 주님 제자가 그런 거라면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따라 나선 사람 몇 안 됩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며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눈 맞추면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 않냐? 니 계속 그래 교회만 다녀도 되겠냐? 이제 오늘 너와 나의 관계를 결정하자. 오늘 너와 나의 관계 결정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 너 진정 나의 제자가 되는데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진정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포장하거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안심시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자가 되려는 자는 심지어 자기 부모나 자식조차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 많이 널려 있습니다만 예수님과 관계를 진작에 정말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그래도 나는 예수님 제자다라고 말하신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많고 이렇게 교인도 많은데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우리 뭡니까? 우리의 대부분은 제자가 아니라 단지 팬입니다. 팬이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 좋아해. 무엇보다 좋아해. 그런데 제자는 아니야. 그냥 팬일 뿐이야. 헷갈리시죠?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열렬한 야구 팬이 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49ers 풋볼팀이 있지 않습니까? 열렬히 응원한 팬이 있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이언트 유니폼 입고 경기장에 갑니다. 49ers 창경하는 막대기 들고 경기장에 갑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뛰거나 나서서 공을 차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선수들의 기록을 줄줄이 다 깨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고함을 지르고 열심히 응원하지만 경기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렬히 응원했는데도 팀이 자꾸 패하게만 하면, 우리말로 좀 달리 표현하면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가지 않고 실망이 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자꾸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을 응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꽤 많았습니다. 예수님 팬클럽이 굉장히 컸던 거 아십니까?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 응원하지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몸을 떠나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따르지 않은 사람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은 앉아있는 관람석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만 할 뿐이지 경기장에서 진짜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절대로 감당하지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 희생이나 주님의 제자가 된 헌신은, 충성은 관심 없습니다. 그게 팬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은 스타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팬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도, 우리 중에 어떤 교인도 예수님과 관계가 스타와 팬의 관계로 머물러 있다면 결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없거니와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 너 모르는데, 나는 팬을 둔 적이 없다, 나 너 모른다고 부인당할 것입니다. 요즘 제가 큰 걱정 하나가,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가 예배당 성전이 아니라 경기를 관람하는 스타디움으로 변질된 지 오래됐습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야. 스타디움이야. 그냥 쇼를 구경하듯이, 경기를 구경하듯이 팬들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스타디움으로 응원을 하기 위해서 몰려가는 것처럼 몰려와서 응원하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는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팬들입니다. 팬들이 많은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냥 팬클럽이지.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입니까? 팬클럽입니까? 여러분 진정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가 또 이래 얘기하면 목사님 오늘 또 혈압 올리면서 또 뭐라 그러시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 목사님 그래 말씀은 섭하죠. 그래도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주님 제자라고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거가 뭐냐 물으면 종교적 의식을 잘 지키는 걸 제자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빠짐없이 주일 예배에 오고 11조도 바치고 기타 헌금 꼬박꼬박하고 가끔씩 교회나 봉사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그래서 내가 누가 뭐래도 주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제도적인 종교 행위를 가장 잘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 가장 종교 행위를 가장 잘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쌍욕을 들으며 비판받았다는 사실. 문제는 제자의 기준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박 목사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기준을 정한 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기준이 이 사람 진짜 제자인가 아닌가, 제자인가 팬인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많은 경우 예수님의 팬으로서 단순히 열광하고 환호하는 걸 헌신으로 착각합니다. 막 열렬히 기도하고 막 환호하는 걸 주님에 대한 뜻대로 산다고 착각해요. 그냥 그건 환호하는 거지 제자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면 예수님과 관계가 굉장히 깊은 걸로 착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건 그냥 지식입니다.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웁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제시한 이 기준에 적합한 제자 맞습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부디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리지가 지난 5월 28일자 신문에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수단에서 신앙 때문에 100대의 퇴행과 사형 은도를 받았던 미리암 이브라임이 지난주 초 감옥에서 딸을 낳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통의 가정에서 출산은 큰 축복의 잔치 아니겠습니까만 미리암의 가족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녀가 출산했다는 건 그녀의 처형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한 뒤에 감옥에서 그녀를 면회했던 남편과 변호사가 미리암이 감옥에서 유언처럼 남긴 말을 전한 걸 신문에 제가 읽었습니다. 미리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들이 나를 처형할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내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살겠다고 기독교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슬림으로 살겠다고 하면 오늘 당장 목숨 건질 수 있고 우리 가족도 돌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녀에겐 이제 겨우 2살 된 아들과 이제 막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자기 죽으면 그 어린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그녀에겐 어머니로서 모정이 없겠습니까? 그녀는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냉혈란이어서 어린 자식들을 두고 순교하려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자식들에 대한 그녀의 사랑도 이 세상 어떤 의미보다 못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기꺼이 순교를 가간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게 복잡한 공식이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해요. 단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자식들에 대한 사랑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유병원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구원파와 교인들에게 감히 구합니다. 순교란 모른 적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법을 어긴 덜떨어진 범죄자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그대들은 집단적으로 국가와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직설적으로, 가능하면 강하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간절한 회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때로는 목사인데 교인들의 눈치 보느라 정말 심각한 하나님 경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비겁한 적이 있었음을 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데 사람들 분위기 맞추느라 눈치 보느라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장 진솔한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효도는 인간의 근본이고 자식을 위해 기꺼이 목숨 거는 건 인간의 정말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효도도 귀한 것이고 자식 사랑도 눈물겨운 것이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믿음이 대단하다고 자유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합당한 자들은 아니고 주님의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새까람 단임 장로교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합당한 자들 맞습니까?
주님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통한 사람끼리 모여서 동창회하듯이 인생을 즐기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결코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예배당 마당만 더럽혔지 예배당 마당만 밟는 교인은 될지언정 주님의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무섭게도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화평을 샬롬을 주러 오셨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뜻밖에도 오히려 금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도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나 회개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이 없는 진정한 평화 샬롬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평화는 다 거짓 평화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짓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환난도 박해도 감수해야 되고 가족들과의 불화도 감당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순교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이리라. 이 말도 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원래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였던 미가가 인류 종말이 오면 가족들이 서로 불화하고 대적하게 될 상황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미가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예수님은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면 일어나게 될 갈등을 예고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뜻하는 것이었으므로 예수를 따른다는 자들은 가족들과의 불화를 감수하고 복음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지금도 태국 같은 불교 국가나 터키 같은 회교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난주 예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22년 전에 제가 터키 처음 갔을 때입니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인물도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머리도 똑똑해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터키 최고 명문했던 이스탄불 대학의 정착 과정에 박사 과정에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코리아에서 온 한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를 쫓겨났습니다. 학교에서도 퇴학당은 물론이고 가족들로부터도 파문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호적이 없어진 겁니다. 이 고깃덩어리 육신은 살아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터키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회사에 취직할 때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회활동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시체가 됐습니다. 이 똑똑했던 장래가 유망했던 한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행객들에게 한 묶음의 일부를 받는 우편 엽서를 팔아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엄청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여러분 터키 사람들에게서 이스탄불 대학의 정착 과정에 박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십니까? 장래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만 나와서 어디든지 가면 이 친구는 나중에 장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대단한 자격을 가졌던 보장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절망이 힘들겠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봐서 참 힘들겠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그 얼굴에 풍겨나는 그 동심의 어린 미소, 그 편안함, 내가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저 청년을 하여금 이스라엘의 인생의 패배 가운데서 저렇게 웃게 만드는가, 저렇게 행복하게 만드는가. 제가 심각하게 그 청년을 따라다니며 묵상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파멸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그때 그 청년은 진실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근본을, 자기의 장래가 약속됐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도 편안한 가운데 저에게 웃음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참 고민됩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르긴 하는데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거하기 위해서는 부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결코 부모를 무시하거나 불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유교적 사고방식 가진 우리들로서는 정말 혼동되는 말씀 아닙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부디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오신 주님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검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자기 내면의 천국을 이루어서 단지 예수를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합당한 제자들이 다 되시는 거룩한 영적인 회복,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 거룩한 부름 앞에, 이 주님의 제자의 부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며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엄중하게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주님을 환호하기만 하는 팬일 뿐입니까? 주님, 우리 한 생애의 삶이 그저 주님을 열광하는 팬으로서의 삶으로 마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서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주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